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5월 1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5장 1절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중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내려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 유혹을 이긴다, 지혜로 유혹을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잠언서에 음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잠언서에 나오는 음녀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를 대적하고 지혜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모든 거짓 유혹들을 음녀라고 하고요. 둘째로는 문자 그대로 성적 유혹을 해서 한 사람을 파멸케 만드는 여인을 음녀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잠언서 5장에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다 사용되고 있지만 특별히 후자 쪽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 5장에서는 여인의 이 거짓된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역시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를 통해서 바른 판단력을 가져야지만 이 음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또 바른 판단력을 통해서 음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창념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 5장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사탄의 유혹이든 음녀의 유혹이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죠. 그는 과학자였고 또 문학가였습니다. 그러므로 문학적인 측면에서 솔로몬이 글을 쓸 때 반복하는 기법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서에서는요, 반복이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지혜가 중요하니까 지혜에 집중해라 라는 이 훈계와 교훈은요,
정말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학적인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정말 물러설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다 이거죠. 바로 지혜에 대한 중요성.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사랑하라 하는 교훈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살 길인데, 그것만이 한 사람에게 평강을 줄 수가 있는데, 어찌 꾸미고 또 이것저것 뭐 아름답게 한다는 이유로 그 말을 뒤로 미루겠습니까? 문학적인 형식이 깨지더라도, 내 작품의 뭐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에 창념하라. 그래야 살 수 있다라는 이 교훈 말이죠. 그것은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절대적인 교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이 평탄한 길, 두려움이 없는 안전한 길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준다고 했죠. 그런데 그 지혜를 사랑하는 자, 즉 평탄한 길, 안전한 길을 주는 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죠? 입과 눈과 발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것과 보는 것과 그리고 길을 가는 것, 여기에 참으로 신중해야 한다. 그래야 지혜를 계속해서 얻을 수가 있고 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5장에서 이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입과 눈과 발을 주의하지 않으면 음료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가르치는 대로 말하고, 지혜가 가르치는 대로 보고, 지혜가 가르치는 곳으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 지혜자의 삶이 아니라 우매자의 삶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서는 음료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그 입술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 입술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참으로 비참한 지경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3, 4, 5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먼저 음료는 달콤한 말로 다가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쁜 여자예요 라는 것이 들통나는 어떤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화려한 말솜씨를 가지고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다가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눌하고 동정을 일으키는 그런 어법을 사용하면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한 남자의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접근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잠언서에서는 이 여인의 유혹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인들도 또 남자들에게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을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남성이나 여성이나 언제나 말로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이 잠언서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접근하는 음녀의 입을 주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즉 음녀의 말이 달콤하게 느껴졌으면 그는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달콤함이 조금 후에는 입속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은 쓴맛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웅담 같은 이 쓸개를 먹었을 때 그 입속에서 그 쓴맛, 피비린내 같은 정말 괴로운 맛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맛을 느끼면서 쓴맛을 느끼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음부 곧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혹에 빠지면 어느 순간 그것이 고통으로 바뀌고 그리고 남은 인생 고통하다가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 음녀의 거짓말에는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음녀의 거짓말, 이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지혜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에 민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악한 여인의 접근을 눈치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 이 여자는 착한데 이 여자는 뭐 나와 아무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방심하다가 넘어가는 일이 없으려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음녀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배우자 이외의 모든 여성의
모성과의 관계에서는 확실한 거리를 둘 수 알아야 되고 말도 함부로 섞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뭐 친절하게 대화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넘어오지 못할 그 선을 그어 놔야 된다는 것이요. 때로는 아주 사무적이고 무감각적으로 대화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성을 대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이 음녀의 유혹에 빠져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음녀의 깸에 빠져버리고 만다면 6절 그는 생명의 편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음녀의 깸에 빠지면 삶이 흔들리고 평안이 없어진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기까지 내가 뭐가 문제냐 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고통하다가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교훈을 한 솔로몬은 정말 교훈을 하면서도 무섭다는 생각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7절 8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훈을 받지 않을 경우에 이 말 형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 핵심은요,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의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교훈하기를 결국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버리고 음녀를 따라간 사람이 어찌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음탕한 남자를 따라간 여인에게 어찌 평안한 미래가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하게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깨달을 때가 오긴 오는데 육체가 쇠약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몸과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그때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다가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외로움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이 짝지으신 한 사람만을 평생 사랑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로 인해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15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으신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고 헤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제 헤어지라 하시기 전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를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다른 데 시선을 돌려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과 말을 섞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한 사람만을 사랑하지 않고 음녀를 찾아도 괜찮다,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왜 무서운 생각이냐면요, 파괴하는, 그의 삶을 망쳐버리는 생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지하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말지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거예요. 그것은 오만이며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입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길을 다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혜자는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지혜가 있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신 것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행동한다면 그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판이 임하기 전에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스스로 무너집니까? 길을 모르니까. 지혜를 사랑하지 않고 음료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길이 어떤 것인지 어떤 길로 가야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함정에 빠지게 된다.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결국 스스로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21절 23절에 그 말씀이 있죠.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세상은 점점 더 음란해지고 있고요. 음란한 것을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막는 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으로까지 생각하는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정말 더 많은 유혹에 직면한 채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유혹하는 것과 유혹당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당당히 속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거룩한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간영한 이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나를 거룩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꿈꾸며 생각하며 그것들을 보며 그 거룩한 말을 하며 거룩한 곳으로 발걸음 옮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 육적 음욕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평생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시되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